하나님은 15장에서 이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셨습니다. 그의 그릇된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으로 인해 사울은 폐위를 당했죠. 아말렉과의 전쟁, 15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죽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봉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봉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헌금을 내는 시간에 보통 사용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봉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만을 갖지 않습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고, 또 그 진멸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삶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사무엘의 거듭된 추궁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사울은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가? 도대체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아마도 그는 끊임없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이 자신의 왕위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울의 생각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겨야 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든 좋은 양과 소이든 진멸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눈치 보고 그들을 위한 전리품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왜요? 그래야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입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떠나려고 하자 이 제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지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무섭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려야 하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모든 관계이든 그리고 재능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저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시스템이나 인기나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을 폐위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옮겨가는 그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다른 왕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16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 나이대를 다윗의 나이를 약 17세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살이 되었을 때냐?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는 약 7년간 유다만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37세가 되어야 비로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약 13년간 두 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두 명이었고 전임자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폐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 13년간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행하셨을까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이유는 비교함에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가문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본문부터는 약 그 13년간의 기간 동안 바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하락과 다윗의 상승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16장의 언어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될 텐데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가시면서 계속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16장은 이 이유를 이해하는데, 이유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죠.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에게 명확하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선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어렴풋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신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엘리압이 정말 외모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이 될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사울처럼 말이죠. 사울이 이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할 때 이런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엘리압도 이 사울처럼 왕이 될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도 기록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 하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무엇라 가르치고 계시느냐, 사람의 지정의를 표함하는 모든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인생의 통제소요,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전부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통해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의 진심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앞질러 가는 차를 볼 때, 운전할 때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화가 나요. 그러면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화가 나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마음에 왜 이런 분노가 있는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왜 내 마음은 꼬이는가? 또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을 때 왜 나는 배가 아픈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첫 등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12절인데요. 그 앞부분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을 못하겠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마음이 중요하다, 나는 마음을 본다 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이 다윗의 외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유, 나는 외모를 안 봐. 원빈 정도면 만족해. 아유, 나는 외모를 안 봐. 공유 정도면 만족해.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시죠.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길래?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모든 모습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왕으로서 권력을 갖기 전에 날것의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13년간 혹은 20년간 왕이 되는 것에 지연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가 기다렸는지를 통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독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지닌 자였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16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사울은 하나님께 패위를 당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립니다. 악령을 통해 괴로워합니다. 물론 이 악령에 시달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정신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큰 죄책감에 시달린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통해 사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안을 찾죠. 그리고 물론 그 대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 초기에 이스라엘 역사나 고대 근동 초기 고고학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고대인들은 음악이 울화를 풀어주고 정신병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반란과 폭동을 억제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사울의 병을 뭔가 이렇게 완치시켜줄,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무나도 생뚱맞게도 다윗이 소개가 되죠. 다윗을 알고 있는 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8절인데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이더라 라는 이와 같은 평가이죠. 아마도 사울도 이 부분을 주목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왜 이렇게 평가했는가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설명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측할 수는 있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서도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라고 말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뭔가 막 엄청난 재능을 보인다든지 또 그 재능과 어떤 지혜와 어떤 기술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특별하게 막 선보인다든지 또는 어떤 위험에서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차원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탁탁 해결한다든지 그런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온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수금을 타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낸,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상쾌함을 얻고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지만 사울은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속사를 보면 결국 이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딪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도 다윗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수금을 연주를 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령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마도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다든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울 앞에 나갔다든지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저 사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금을 연주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악령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인정받은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시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건은 다윗의 마음을 이 다윗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바로 골리앗이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어떤 풍습들이 있었냐면 기세를 가지고 오기 위해, 그 싸움의 기세를 가지고 오기 위해 용사가 앞에 나와서 상대편의 왕이나 신을 조롱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측에서는 누가 나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골리앗의 우월한 신체 조건과 그가 가진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성경은 이 골리앗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한 규빗이라는 이 단위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45cm 정도 되고요. 한 뼘은 23c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미터법으로 바꿔서 말하면 골리앗의 키는 2m 93cm나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보호 장구를 보면 녹갑옷은 무려 무게가 55kg이었고요. 노투구도 쓰고 다리에는 견갑을 차고 또 방패를 든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용사들 혹은 이 장군들은 자신이 방패를 들고 있지 않고 방패를 든 부하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있는 그런 이 자료들을 보면 두 사람이 방패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 직사각형의 넓은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날아오는 활이나 창이나 칼을 막아주고요. 또 한 사람은 동그란 모양의 방패를 들어서 미사일처럼 위에서 날아오는 활이나 창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은 그 당시에 이 최첨단의 방위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뚫고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방어 무기만 그렇습니까? 공격 무기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블레셋만이 이 철기를 주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골리앗이 들은 창의 자루는 이 창은 이 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무려 6.6kg에 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골리앗은 그 당시 정말 최첨단의 무기를 장착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의 우월한 신체 조건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 골리앗이 이 진영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2m 93cm의 거인이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우리 1대1로 싸워보자 라고 하신다면 나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17장 11절, 바로 이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조금 속된 표현으로 다 쫄았습니다. 다 쫄아 붙은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럼 다윗은 어떠했느냐? 다윗은 이런 골리앗의 도발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36절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죠. 그럼 다윗은 그럴 만한 신체 조건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모집되지 못할 나이의 청소년이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신체 조건 또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 정도 됐다면 나이가 안 됐더라도 뽑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뽑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물론 이 물매는 놀이기구는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저 그냥 목자들이나 사용하는 동물을 쫓는 정도의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이 고고학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집트에서 물매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또 사사기서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사사기서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자들인데 그 자들이 물매를 사용했다. 그들이 던지면 백중 백발이었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골리앗의 이 신체 조건과 무기와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 초라한 것이죠. 이 정도로 현대 무기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권총한 자로, 골리앗은 탱크 정도로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싸운다면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싸웁니다. 절대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전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윗은 전혀 쫄지 않죠.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17절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릿찌릿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마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골리앗이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그 어떤 성인 남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믿음, 실체가 없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수많은 맹수들과의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었으며, 또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귀 쓰임 받고 싶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맹수가 찾아오고 골리앗이 우리를 맞선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실체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왔던 그 시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맹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맹수를 만날 때, 그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보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 굳게 버텨 서거나 아니면 상황을 돌파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맹수와 골리앗을 만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이 땅에서 근근히 버티면서 생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심으로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 앞에 조명하심의 그 은혜를 구할 때 분명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실체,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확고한 믿음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전에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 맹수와 여러 번 싸웠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첫 번째 싸움부터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정렬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같이 정금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